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요절은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살려서 몸된 교회를 세워라. 은사를 주신 까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은사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은사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오늘 12장 9절부터 21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다같이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면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예언이 있고 능력 태어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꽹가리같이 시끄러운 소리만 낼 뿐이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주변이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의 핵심은 사랑이다. 은사를 행하든 모든 일을 행하든 사랑 없이 행하면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거짓 없이 사람을 진실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진실하게 대하지 않고 거짓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 사랑이 뭐냐면 시기하고 배타적이고 독점하려는 사랑. 그게 거짓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늘 개방적이어야 돼요. 뭔가 조금이라도 숨기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요 떳떳해야 돼.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이 알아도 괜찮을 사랑만 해야 돼.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언제 거짓 없을 수 있느냐? 진실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은 결과 위주로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사랑은 과정이에요. 우리는 자칫 감정에 이끌린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중시해요. 근데 여러분 감정에 솔직하면 안 되고 진실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서로 사랑해야지. 감정에 솔직하면 내 감정을 따라가는 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기초한 진실에 기초한 것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진실해야 됩니다. 뭐 결과에 어쨌든 어느 길로 가든 서울만 가면 돼. 그건 아니에요. 내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만 벌면 돼. 그건 아니거든요. 과정을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데 무슨 목적을 갖고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있느냐, 진실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드러나면 관계성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지체 간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몸의 지체인데 한 아버지의 자녀인데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죄를 은폐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사랑은 진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또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사랑에도 미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사랑하니까 미워한다. 이게 좀 안 돼. 잘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도둑질하면 책망해야 된다. 사랑하지만. 근데 자식이 도둑질하고 아버지가 너 도둑은 나쁜 거야. 그럼 저항하죠. 우리 공동체에서도 분명히 저거 잘못된 거라서 책망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적당했다는 그 자체로서 기분 나빠서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 분노하셨잖아요. 사랑하지만 선민이지만 비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음행을 행할 때 분노해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회막에 수종들은 여인들 갖다 범하고 고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삶고 있으면 지그들이 먼저 찍어 먹고 그래도 자기 아들들이 그 짓을 해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날에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엘리 자식이고 뭐고 엘리고 한날에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사랑에도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깨닫도록 미워한다는 말이 책망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체간의 사랑이 돼야 돼. 잘못 가고 있는데도 오냐오냐 이건 사랑이 아니. 나중에 할아버지 수염을 끌어잡고 댕겨요. 오냐오냐만 하면. 그래서 사랑에도 미움이 있다. 악을 미워.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악을 행할 때는 책망해라. 지체간의 사랑입니다.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사랑하되 악을 행할 때 책망해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가족 같은 사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 안에서는 피차에 싸우지 말아야 돼요. 서로 우애해야 돼. 사랑은 쌍방적이어야 됩니다. 가족은 쉽게 깨어지지 않죠. 싸워도. 오늘 교회 안의 공동체를 형제 사랑하듯이 서로 우애하라는 거예요. 가족처럼 사랑해라. 가족은 싸워도 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겸손히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져라. 따라하세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해요. 교회에서 저들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온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자기를 무시했어. 그럼 둘이 풀어야지. 그래갖고 나 교회 안 나가. 아주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나이만 먹으면 뭐해. 신앙 연륜만 있으면 뭐해. 내가 30년 믿고 40년 믿으면 뭐해. 그 사람과 풀어야 될 걸 왜 하나님까지 끌어도 잡든겨. 교회까지. 왜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애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요. 또 나한테 이르고. 그럼 자기도 저 사람 미워하는 거야. 둘이 화해를 시켜야지. 응? 그거를 우리 말 안 들으니까 저 사람하고 둘이 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 아세요. 나한테 이르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체간에 형제 사랑하듯 가족처럼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지런해져요. 그럼 새벽 기도를 왜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하니까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얻기서 7년 동안 하는데 쏘갔어. 레아를 지려보냈어. 라헬을 얻기서 또 7년 동안 수고하잖아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무슨 개척교회에서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목사님 몸 생각하시라고. 나는 새벽기도 안 하면 몸살 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을 품으면 몸살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되 소망을 갖고 사랑하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도 나에게 실망을 좀 줘도 변화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정죄해서 밟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언젠간 변화되리라.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그 다가오는 환난을 인내해야 돼요. 인내. 하나님 안에서 구제불능은 없는 거예요. 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소망으로 그 환난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소망을 갖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집에서 아이를 많이 낳은 집들 있잖아요. 그 가난을 견뎌요. 어떻게 견디냐? 옛날에 우리 이 나라가 다 그랬어요. 막 보통 6, 7, 8, 9 막 이렇게 낳잖아. 우리 어머니 형제는 9이야. 그 시절에.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다 가난했거든요. 부자가 없어서 우리 전체가 다 가난했어. 나라가. 우리 어머니 시대에 보릿고개도 있고 이랬잖아요. 보리밥만 먹고 그게 보릿고개야. 그런데 9명을 어떻게 키워? 근데 그 부모들은 그 아이가 자라서 장차 훌륭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소망 중에. 그랬더니 우리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그래도 부농이었어요. 부농. 농사를 지었지만 아주 부유해서 외삼촌들이 다 무슨 면장 읍장 이런 거 했다고 시골에서. 우리 막내 외삼촌 국회의원도 하고 사장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부모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니까 자식들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자살은 왜 자살을 하냐? 소망이 없으면 자살합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그럼 자살하는 거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항상 기도에 힘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어제 우리 언니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결과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래. 지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도움을 줘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능이 있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게 완벽한 도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하고 내가 책임도 져야 돼. 그래서 지치는 거야.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섬겨라 이 말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은요, 섬기기만 하면 돼.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응?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형제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핍박받을 때에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막 무시하고 나에게 막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축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같이 하고 싶죠. 나 한 대 때렸어. 나도 한번 때려.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 왜 그러냐면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내게로 돌아와요. 그럼 저주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짓을 안 했어. 그럼 그게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5,000명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오병이요 그거 아유 벼룩이 갔네 먹지 가져가. 내가 그냥 만나 내릴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죠. 물고기 2마리 가져와. 너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 난 너한테 12바구니 남겨주고 싶은데 그거 나한테 내놔야지. 내가 축사해서 12바구니 남겨주지. 언제까지 물고기 2마리만 먹고 살래? 12바구니 풍성하게 먹고 살아. 그거 해주고 싶은데 안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유 2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나만 먹어야지. 저거를 예수님께 다 주면 나도 공부 다 안 돼 안 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는 알아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가는 게 아니라 심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축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해야 합니다. 사랑은 공감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즐거워해야 돼. 시기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에이 나보다 잘 돼? 끌어내리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른 말하는 것보다 사랑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바른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는 게 훨씬 그 사람을 치료해요. 그래서 사랑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기쁨은 같이 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같이 하면 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 봐요. 욥의 친구들이 평소에는 아주 그렇게 친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고난당하니까 와갖고 바른 말만 해. 너 무슨 죄가 있어? 너 그거 회개해. 그러니까 욥이 못 견뎌 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 난 죄진 게 없는데 저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픕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옳은 소리가 상대방을 괴롭게 할 때는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은 평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16절 상반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사랑은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더 가져가요? 부자가 더 가져가요. 다 놓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등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이게 참 안 돼요. 가서 홈리스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 높은 데 겸손한 것이 사랑입니다. 시작.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을 대할 때에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판단하고 내가 뭐 회장이야, 자기 마음 내가 뭐 사장이야 막 이러면요 마음이 높아 있어갖고 저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요 무시한다니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겸손이 사랑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마음에 처해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의 understand는 뭐예요? 그 사람 아래 서는 거예요. 이해는 그 사람 밑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서 사람의 장점을 봐야지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무슨 말이야? 잘난 척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너보다 똑똑해. 그러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입니다. 관계는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사랑이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원수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원수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원수가 네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왼수예요. 할머니가 퀴즈 나와서 부부를 설명해야 되는데 평생 왼수 그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퀴즈 나와서 이게 뭐지? 그거 퀴즈인가 뭔가 응? 거기 나와서 부부를 설명하라는데 평생 왼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왼수라니까요.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원수를.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부모고요. 그 다음에 부부예요. 부부보다 더 가까운 게 부모죠.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결혼만 하면 부모를 지키고 부부가 제일 가깝다고 한 몸이라고 또. 부부는 태어나서 한 몸이지만 부모 자식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한 몸이야. 그 몸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몸속에서 나온 부모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요. 제가 귀신 들리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치유하다 보면 거의 부모에게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커서 허우적대고 살아요. 아픔을 안고 살아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부입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데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야.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 부부도 지금 날 상처를 입혔어. 두고 봐라. 왼수가 없는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하는 것이 사랑이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원수같이 지내지 말고 평화해야 돼.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인은 용서하고 죄를 대적해야죠. 죄와 싸워야지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돼.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러면 그 배우 세력하고 싸워야지 남편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실패합니다. 부부끼리 왼수되고 이혼하는 거예요. 남편 위도 때문에 수많은 상담을 받았는데 언제나 핵심은 뭐냐면 남편이 미워. 남편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지 마라. 배우 세력하고 싸워라. 그러면 안 된다. 죄가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꼴보기 싫어. 저거 꼴보기 싫어. 그 사람 배우에 죄가 있고 악이 있어서 지금 그 사람이 그런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배우 세력과 싸워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고유 권한이에요. 내게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내가 원수가 갚으면 내가 재판관이 돼서 뭘 권하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는 게 내가 갚으려도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고 철저하게 갚아주는 것을 믿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요 원수 갚는데요 철저하게 갚아줘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 분명하고 철저하게 갚아주니까 내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갚으려면 피 흘려야 되잖아요. 같이.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유대사회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이웃 가서 불 얻어와 그러면 머리 이고 왔다는 거야. 우리 옛날에 오줌 싸면 키 쓰고 저기서 소금 얻어와 이러는 거랑 똑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소금 여러분 해봤어요? 오줌 싸봤어요? 우리 동생이 오줌을 싸갖고 기들고 저기 뭐야 소금 얻어와 우리 엄마가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그 키 들고 가야 되는 거, 키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 오줌 쌌어요. 그 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내가 그냥 품자 그러면 안 갚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악으로 대하면 지는 거예요. 선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하는 거 정당해.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악은 선으로 이기라는 거야.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악하게 했어요. 다윗이 악하게 안 대하잖아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도 기름 부은 자니까 살주는 옷만 빌. 저 같으면 이 절호의 찬스 목을 베지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왕 중에 왕으로 그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게 축복하잖아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12장을 정리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실에 기초해서 사랑해야 되고 선을 악으로 이겨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